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다루었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정체와 신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던 죄의 종들이 우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종이라는 존재와 의의 종이라는 존재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을 하죠. 물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말하고 자기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의의 종들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마귀가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했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처음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 마귀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는 교묘한 거짓말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마귀가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이 표현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을 돌려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벗어나서 네가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고 네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너의 자신의 행복과 출세와 명예와 욕구를 위해서 살아라. 왜냐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고 너의 인생의 왕은 너 자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을 다스리려고 했던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내 아래로 들어와서 내 통치 아래로 너희가 들어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의도를 감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자기의 종으로 그들을 속여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받을 운명의 길로 걸어가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알기 쉬운 번역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게 죄의 삭시고 죄의 값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시대의 종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지로 주인을 바꿀 수도 없었고 스스로 해방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놓아주기 전까진 또는 그 종의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서 해방시켜 줄 때까지는 평생 동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일 아닙니까?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죠?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해들은 복음을 먼저 듣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복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들의 이름을 수첩에다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쭙는 것은 여러분이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간디와도 같은 위인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소개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바꾸고 변질시켜서 거짓 복음을 전해준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결단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지금 바울이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서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돼요. 자, 교훈의 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 진리의 표준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다 복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를 본문으로 채택하여 설교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전해받기 어려워한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복음이 말하는 내용을 깎아내고 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감없이 위축되지 않고 다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살펴봤듯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 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어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켜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대로 이처럼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너희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받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의 자녀다,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 잔혹한 말을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종교의식,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 확신을 가져다 줄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구원을 믿었고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논증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말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와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분명하고 과격한 말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만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럴싸한 얘기에 속지 마라.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의 물을 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속일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아는 것이면 애초에 속질 않습니다. 유혹이 되는 것은 유혹이 되니까 미혹되는 것이죠. 얼토당토 아는 걸로 유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그럴싸한 말로, 적당한 말로, 넘어가기 쉬운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마치 그들을 멸망시킬 마귀의 앞잡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나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짓 목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166 성경 공부에서 에스겔을 다룰 때 배우겠지만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독 분노를 더 크게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릴 수 있는 영혼을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람에 살릴 수 있었던 양들조차 멸망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분노했던 것이고 바울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재밌고 또 쉽게 찾아오고 흥미로운 곳으로 여기기를 바라면서 자꾸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응답했는지 아십니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라고 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온 건데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연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성경에 말하는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강론하면 지루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웃기고 재밌는 예화와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이 반짝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재미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고 목회자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교훈의 본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표준,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자체를 전하고 들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복음에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의 복음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희 리스타 철치 사명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기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스타트 철치뿐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복음을 더 많이 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설립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그런 교회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 부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밟았고 어떤 사역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씀을 지금 어떤 복음을 가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모를 정도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일단 커지기만 하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만 오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많고 적음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목사가 10,000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하고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찾는 이가
적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안내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넓은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 좁은 길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들을 넓은 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간다는 명목에서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명하신 좁은 길을 함께 지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리스타 철치의 모든 교회의 이 설교와 모든 강의가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이 교훈의 본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찾는 자들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는 신앙을 갖기 위해선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연극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이 머리로 성경을 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바꿔 표현하면 목사님들과 또 이 목사님들의 어떤 장로님, 노회장님들, 총회장님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의 그 리더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순종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연극하고 신앙 있는 척 연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 때 와서 찬양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울컥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표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자녀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울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아도 회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10년을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룩한 백성이요 의의 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희 교회의 사명과 사역 철학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모든 사명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의의 종답게 살 때, 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 죄의 열매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삶을 매일매일 말씀해 보면서 적용하고 바꿔가며 거룩하게 다듬어져가는 열매를 맺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니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원래 이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나 원래 이래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방향성과 경향이 달라져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며 우리는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굳게 믿던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비는 마귀고 내 주인은 마귀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한데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 충격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을 민망하게 하고 무안하게 하고 너 멸망에 빠져버려라 이러고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자리를 확인을 하고 자기들의 열매와 신분을 확인하고 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하여 이를 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이 죄의 열매들인지 의의 열매들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을 확증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돌이키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말씀을 대적합니까? 이 시간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내가 부르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행복한 걸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거룩함은 삶의 소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티켓을 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삶들을 바꿔가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이전에는 나를 위해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 전에는 나 원래 이래 라고 신경질을 내고 내 위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며 완전한 존재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라는 인생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우리가 섬겨왔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맺어야 하는 마땅한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리스타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